오늘 안식일 오전 설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실상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세상 모든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천국을 간다고 가르칩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구원을 받아야 마땅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니까 주여 주여 하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11조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헌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을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곧 믿음의 기준이 된다는 그런 말씀과도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 기독교 인구를 약 1200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천주교를 제외한 이단을 대략 200만 정도로 추정합니다. 현재는 그 숫자가 훨씬 더 증가했을 것으로 봅니다. 세계적으로 한국만큼 이단 사이비가 많은 나라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불명예스럽게도 혹자들은 한국을 가리켜서 이단 천국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왜 대한민국이 이렇듯이 이단 천국이란 말까지 듣게 됐을까요? 이는 정통과 이단의 구분을 성경 지식이 현저히 부족한 함량미달의 소위 몇몇 이단 간별사들에 의해서 제멋대로 규정하고 결정짓는데 어느 정도 그 원인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점이 소위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규모 있는 여러 교단들이 왜 이를 별다른 검증도 없이 채택을 할까요? 이는 어쩌면 성도들의 교회 이탈을 막기 위한 한 방편으로 이들 이단 간별사들과의 공조가 서로 맞아떨어진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교회를 가봐도 우리가 참이지 거짓된 교회라고 말하는 곳은 없을 겁니다. 지금도 세상 교회들은 정통이니 이단이니 하면서 서로가 아웅다웅 다투고 있지만 실상은 모두가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야말로 종교 암흑 시대를 방불케 합니다. 영적 혼탁함이 실로 극에 달해 있습니다. 참이 거짓이 되고 거짓이 도리어 버젓이 정통 행세를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바른 진리 안에서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영광 돌리는 가운데 구원받아 천국에 돌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된다고 알려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참과 거짓 역시도 성경만이 그 비밀스러운 실체를 정확하게 드러내 줄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의 유명 목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믿음의 결과는 멸망뿐입니다.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반모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기록한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3장 8절에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짐승의 실체가 누구라는 것을 잘 아실 줄 압니다. 바로 짐승으로 표상된 하나님의 대적자에게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숨쉬고 살면서 이 땅에 안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미리 성경에 자세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은 기록된 말씀대로 놀랍도록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이 짐승은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시면 뭐를 변개시킵니까? 바로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개시킵니다. 때와 법. 바로 하나님께서 성스러운 날로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영원히 대대로 지키라고 명하신 바로 오늘 일곱째 날 안식일을 첫째 날 일요일인 태양신 숭배일로 변개시키고, 또한 영원한 규례로 정해주신 3차 7계까지도 인간들 임의대로 폐지시키고 그 자리에 사람들이 만든 절기들로 메워버리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변개시키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것은 누굽니까? 사단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절기가 아닌 성경에도 없는 사람들이 만든 절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 누가 그 영광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닌 바로 사단이 그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도 나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주여 주여 하면서 사탄 마귀를 숭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우리 먼저 로마서 3장 11절을 열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11절입니다. 로마서 3장 11절, 12절을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깨닫는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지금 세상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습니까? 우리나라에만도 밤낮으로 주여 주여 하며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만 무려 1200만입니다. 이는 곧
사단의 거짓된 말에 미혹이 돼서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성경에도 없는 사람의 계명을 쫓아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에는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의 반대말이 뭡니까? 악이죠. 그런데 성경 느헤미야 13장 17절에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일요일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말라기 4장 1절에도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가 뜰 것이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는 안식일이 아닌 일요일 예배를 계속 고집하고 나갈 경우에 결국은 다 멸망한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성경 곳곳에 예언되어 있기를 마지막 때에 지극히 많은 무리가 아니라 적은 무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누가복음 12장 열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을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무리가 많은 무리입니까? 적은 무리입니까? 성경은 적은 무리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그 뒤에 13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13장 23절입니다. (13장) 23절 24절을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이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타 종교인이나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 가운데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는 많지만 실상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닐까요? 당연히 사실이겠죠. 그렇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믿고도 구원받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그 이유 또한 간단합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무조건적 열심이 최선이 아닙니다. 잘못된 길을 열심을 내서 가면 갈수록 목표 지점과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질 뿐입니다.
이제라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신앙의 길이 혹여 잘못된 길은 아닌지 누구나가 한 번쯤 반드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어진 기회가 이 세상에 잠시 머무는 걸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어느 누구도 잠시 잠깐 후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앞으로 몇십 년을 더 살지 아니면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이 문제같이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말씀을 이어서 마태복음 7장 13절을 열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이 성경 구절이야말로 참 모든 교회에서 너무 많이 읽는 성경 구절입니다. 제가 13절, 14절을 읽어 올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1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역시 또 멸망으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지금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4절에는 생명, 곧 영생을 얻는 자는 적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분명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은 멸망당하는 자가 많고 믿는 자 가운데 멸망당하는 자가 많고 구원을 받게 되는 자는 지극히 적다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현실과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이 서로 상반되게 다른 이유가 뭘까요? 그 원인과 이유는 바로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 다른 예수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성경에 없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이 만들어서 지키는 사람의 계명을 뜻합니다. 일요일 예배 성경에 있습니까? 주일 예배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탄절 성경에 있습니까? 맥주 감사절 성경에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추수감사절 성경에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누가 만들어 놓은 절기입니까? 바로 피조물인 인간들이 만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증거하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4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4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러면 이단이라고 그러죠?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예배를 이야기하면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예수님께서 친히 본보여 주신 대로 사도들이 행한 행적을 쫓아서 초대교회의 진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 길만이 구원받아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7장 21절을)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디를요? 천국.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럼 만약에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과연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제가 드리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문제도 알지 못한다면 어찌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우리 하나님의 교 예수증인회 성도님들에게 묻는 게 아닙니다. 세상 모든 교회 목사님들과 그를 따르는 성도님들에게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신다면 이미 성도님은 영생의 길을 가고 계신 게 아니라 열심으로 멸망의 길을 가고 계신 겁니다. 이번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입니다. (2장 9절부터 12절까지를)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입니다.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럼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짝을 찾아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5절에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나와 언약한 자니라. 23절에는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제사, 곧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의 날짜에 맞춰서 정해진 규례대로 지켜야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하신 절기에는 어떤 절기가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절기 중에는 3차의 7개 절기가 있습니다. 그중 먼저 3차 절기에 대한 기록을 보면 출애굽기 23장 34절에 매년 3차, 매년 3차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는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역대하 8장 13절에는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지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절기에는 하나의 절기가 절기의 뜻을 표시하기 위해서 두세 가지의 절기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절기명이 다르다고 해서 절기 자체가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3차 절기라고 해서 이 절기가 세 절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7절기가 7절기가 1차, 2차, 3차로 나뉘어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1차 절기가 유월절과 무교절, 2차 절기가 초실절과 오순절, 3차 절기가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3차 7개 절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절대 중요한 점은 이 절기들은 아무 때나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날에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 날짜에 맞춰서 정해주신 규례대로 지켰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23장을 가리켜서 절기장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제가 읽어드릴 수 없고요. 성도님들이 레위기 23장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자세한 절기의 날짜와 규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출애굽기 23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를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14절입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16절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16절을 보시면요. 16절을 다시 보시면 맥추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맥추절과 칠칠절, 오순절 다 같은 절기명입니다. 무교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로부터 7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합 50일째가 되는 날로 신약 성경인 사도행전 2장에 사도들이 오순절을 지키는 행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오순절 절기를 통해서 일인비 성령을 받아 초대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온 세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영원한 규례로 주셔서 영원히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오순절을 폐지시키고 성경에도 없는 맥주 감사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어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과연 그 절기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겠습니까? 그 절기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 누가 받습니까? 사단이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추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추장절은 하나님의 3대 절기 중 3번째 절기로 초막절과 같은 절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초막절 역시도 없이 하고 엉뚱하게도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절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패역한 행위가 어디에 또 있습니까? 이 같은 예배를 어찌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이 증거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경고해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사도들 역시도 일요일 예배며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런 절기를 전했습니까? 이야말로 명백히 저주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을 자가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들 외에 더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들을 받게 될 것이다. 제하여 버리면 거룩한 성,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엄중하게 경고해주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뒤에 출애굽기 34장을 열어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입니다. (34장) 1절부터 제가 먼저 6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3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곡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트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 전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인접을 금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아멘. 우리 10절로 넘어가서 보시겠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너는 내게 오늘 내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우리 18절로 넘어가서 보시겠습니다. 18절. 3차 절기 중에 1차 절기죠.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벌. 아비벌은 정월달을 이야기합니다. 성력. 그 기한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이번에는 22절,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 수장절은 초막절이죠. 초막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27절, 2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10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을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이 말들이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지금 위에 읽은 절기를 가르쳐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기의 뜻대로 뭐를 세우십니까?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언약이란 말씀 원자에 약속할 약자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을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7절에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하셨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 행하는 자들이 곧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3차 7개 절기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기 속에 놀라운 축복들을 감추어 두셨습니다. 구원은 내가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느냐 아니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절기를 지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백성으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 예수주민의 성도님들은 이 새언약의 절기를 온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천국에 넉넉히 입성하시는 축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안식일 오전 설교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어서 돌아오는 3일 저녁 예배에는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